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0장 우리 14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14절, 15절, 지금 특별히 이제 10장은 이 복음에 대해서 거절하는 자기 동족에 대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이 없는 그 열심이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배쳐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을 거절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 생겨났다고 하면서 모세의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두 가지를 다 설명을 했는데,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 받느냐? 모세조차도 너희들은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라고 그걸 지키지 못한다라고 모세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우리들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모세 자신도 말했다. 만약에 너희들이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스스로 하늘에 올라가고자 하고 또 지옥에 간다고 한다면은 그건 이미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고 그래서 오신 그분을 끌어내리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먼저 무저갱에 들어가서 나오셨는데 누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우리의 죄를 갖다가 살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 받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행위를 다 부인한 것과 같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한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벌써 모세가 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누구든지 거기 13절인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메시지를 바울이 지금 하면서 안타까운 자기 동족 복음을 거절하는 그 자기 동족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를 14절 15절에 설명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길이 이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을 우리가 받으려면 다른 것이 없죠. 여기 나와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돼야 되고, 전파된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들어야 되고, 듣는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근데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보냈기에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듣고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믿을 때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 얘기를 14절 15절에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희들을, 그러니까 우리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신 줄 아느냐? 왜 저와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이 왜 구원하신 줄 아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냄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고 듣는 그들로 하여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자기 동족을 향한 그 안타까움, 믿지 않은 자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를 지금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15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어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복음 전도는 어떤 특별한 전도 은사가 있는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라 의롭다함 받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냐 이게. 전하지 않으면 누가 믿을 수 있겠냐 이게. 우리가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듣고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아직 복을 믿지 않는 그 어둠에 쌓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빛을 비춤으로 그들이 빛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누가 전했기 때문에 듣고 믿은 거예요. 누가 전하지 않으면 듣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듣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한대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땅에 가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일부러 이스라엘 사람은 예수가 누구요? 이런대요. 다 알면서도 예수가 누구요? 아주 무시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할 정도로 막 한데 처음에는 뭐냐면 그 사람들 복음 만드는 거 아니야?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요즘은 하도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해가지고 듣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요? 하면서 일부러 이렇게 거절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어쨌든 우리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생명의 복음, 빛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새벽이 되길 주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16절 이하에 보면 안타깝게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복음, 들은 이 복음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예나 다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아시죠?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과 떠나서 살아가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 이사야가 성전에서 막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정말 이 백성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나타난 그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돼요? 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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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이 부정한 자요 하면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그 모습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낱낱이 구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죠? 그렇게 질문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주의 마음과 주의 뜻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이사야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그 불붙는 마음,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동족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사야의 말이 뭐냐면 여기라고 해요.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또 사도 바울이 전한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도 전했는데 이 백성이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이제 받는 이제 이런 일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을 복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그들은 율법대로 살고자 참으로 열심을 가졌는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복음을 거절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으니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관습,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그 습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그 종교적인 그 열심을 그들은 뭐냐면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 그들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불신자 되신 분들이 왜 예수님 믿지 않느냐? 자기 나름대로 뭐예요? 다 생각이 꽉 차 있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 다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습과 그 습관, 그 종교적인 열심들을 갖다가 사람이 버리질 않아요. 버리질 않아요. 그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저 어렸을 때 봤던 그 만화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한양으로 이렇게 과거를 보러 가는 그 선비가 어느 날이 뉘엿뉘엿해가지고서 정말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이렇게 정말 이 민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외딴 곳에 민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잠을 잤는데 뭐가 자꾸 눈에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툭툭툭 치더래요.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눈을 탁 떠서 보니까 도저히 보니까 호랑이 꼬랑지가 자기를 갖다 이렇게 문 밖 저기 집 바깥에서 있는 데서 그 뚫어진 그 구멍으로 꼬랑지를 집어넣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살랑살랑하면서 이렇게 장난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가 그 호랑이 꼬랑지를 갖다 이렇게 탁 잡았다는 거예요. 호랑이 꼬랑지를 잡으니까 호랑이가 얼마나 경기를 하면서 이게 막 뛰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놓는 순간에 자기가 어떻게 돼요? 놓는 순간에 자기는 호랑이 밥이 되니까 놓지 못하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꼬랑지를 붙잡고 낑낑대면서 놓으면 죽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기절한 거예요. 근데 다른 또 이렇게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멀리서 보니까 호랑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가보니까 호랑이가 널브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인가 해서 그 집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한 선비가 그걸 붙잡고서 기절해가지고서 기절한 상태에서 그걸 놓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과거 보러 가는 게 늦은 거 아니겠어요? 그걸 붙잡고서 밤새 붙잡고 하고 있다가 싸워서 그러니까 그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것을 놓으면은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붙잡고 있지만 이게 그걸 놔야 한양에도 갈 수 있는데 그걸 놔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 근데 그런 비슷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것을 붙잡고 있고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지금 이사야의 마음이나 바울의 마음이나 똑같아요. 그러면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을 수 있고 정말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누가 믿으려 한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비록
이사야와 같은 상황이고 비록 바울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쭈삣쭈삣하면 들을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온 소리가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구약이나 예수님 당시에 바울이 전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 정말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바울 시대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까지 갔잖아요. 그죠? 우리 그 마띠아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는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 막 중앙아시아 쪽까지 이 마띠아가 가서 우리 12번째 사도를 다시 재입 뽑은 12사도 있잖아요. 12번째 사도 있잖아요. 거기 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는 이제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이 천주교에서는 막 그런 것들에 대해 막 관심이 있어가지고 곳곳마다 막 이렇게 기념교회를 세우잖아요. 그 기념교회를 보면은 지금 막 중앙아시아나 이런 막 옛날에 구소련 이런 지역에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여기까지 왔다 갔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왔다 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마가 지금 저희 가야 제국까지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막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막 지금 솔찬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증거를 막 얘기를 해요. 가야라는 그 국가가 지금 인도의 공주와 이렇게 결혼해가지고서 이 가야 제국이 뭐 이렇게 됐다라고 막 하는 그런 막 증거들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놀랄 일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거기까지 와 있으니. 여러분 당나라의 당태종이 경교를 믿은 사람이에요. 삼일체를 믿는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 기독교가 있었어요. 그 경교를 이제 조로아스트교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것이 경교로 표현하는데 당태종이 경교를 믿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당태종이에요. 그 당시에 김춘추 같은 사람이 유학을 가고 거기서 다 생활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급속도로 다 지중해 연안에 말씀이 전달됐던 그때예요. 듣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19절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돼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여기 이방이 나오는 거예요.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도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때나 이사야 때나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듣고 믿지 않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모세 때도 율법에 불순종했고 이사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갔냐? 이방인에게 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 거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느냐? 배가 아픈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19절에 내 백성이 아닌 자로서 이스라엘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이방 백성으로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노엽게 하리라. 시기하고 노엽게 해가지고서 나중에 이제 11장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데 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하고 노여움을 갖는 가운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일이 생겨날 것이라고 지금 뭐냐면 11장에 이어져 가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전파되게 돼 있어요.
그림이 전파되면 그래서 거절한 자는 그냥 제쳐놓고 다른 사람에 계속 전달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아니 저 사람을 믿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믿지 못하지? 저 사람을 하나님 믿고서 기뻐하고 하나님 믿고서 의롭다함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참 좋아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담대히 헤쳐나가는데 저 사람은 그런데 왜 나는 왜 그러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런 시기와 부러운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시기하고 화를 노엽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신데 하면서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종말은 언제 오느냐? 우리가 지금 6천 종족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그 종족에게 복음을 다 전하되 그 마지막 그 종족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는 집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일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는 11장까지 나온 내용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두 손을 벌리는 이 하나님의 이 손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탕자의 형은 아버지가 베푼 그 잔치에 참여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꼭 지금 이스라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탕자가 자기 동생 탕자가 돌아왔으면 형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가지고 아우야 잘 왔다. 이제는 아버지 말 잘 듣고 우리 열심히 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형 탕자의 형은 싫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도 양 한 마리 잡지 않더니 이 모든 걸 탕진하고 돌아온 막내를 왜 송아지를 잡습니까? 제가 뭐 잘했다라고 쟤를 갖다 이렇게 극진히 대접합니까?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 말에 대해서 아버지가 큰 아들을 막 설득하고 있잖아요. 설득하면서 막 타이려도 큰형은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10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사도 바울이 본 이스라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우리 이방인들 가운데 믿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도덕군자들. 율법적으로 남들에게 정말 흠없이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주님 앞에 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지금 내 백성을 위하여 그죠?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브라질에 그 두 팔 벌린 예수님의 그 상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지금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명을 가져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뭐냐면 전하는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들이 정말 그 일에 순종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종일 두 손을 벌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 주가 시작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우리를 다시금 보내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다운 발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맡은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하지 아니하면 누가 들으리요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잊어버림으로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생일 감사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린 주의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을 감당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을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오늘도 머리를 숙인 모든 심령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